네,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 이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울의 회심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떠올리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몇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죠. 시작부터 보면 호련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호련히라는 단어는 갑자기 예상하지 않은 그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 이후에는 이제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 회심 장면에서 하이라이트는 이제는 그가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였는데 아나니아를 만나자 다시 눈이 뜨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만일 그 누군가 이 장면을 보면서 회심이란 이런 현상, 회심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단지 이 현상에 집중한다면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요? 주여, 나에게도 이 회심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거나, 아니면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론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심지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내가 회심한 것은 맞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나 전혀 이 회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수많은 질문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예수님이 만났던 이 예와 이 일화의 핵심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데요, 그것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만지기라도 한다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회복시키시고, 오직 이 믿음이 주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온전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죠. 그러나 만일 그 메시지를 읽고 어떤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더니 이런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어느 부분을 만졌다는 것입니까? 밑을 부분을 만진 거예요? 위에 부분을 만진 거예요? 어딜 만졌더니 낫대요? 아니면 그 옷자락을 당겨서 난 거예요? 손을 대서 난 거예요? 아니면 여인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일까요? 한 50% 정도 확신을 가지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았던 거예요? 아니면 나는 정말 의심하지 않고 한 90%, 100%그 확신을 가지고 닿아야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아니지만 이런 질문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것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낫게 하신 것과 이 메시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칠 때, 또 회심하면 눈이 멀고 다시 눈이 뜨는 이런 현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데요, 또 우리는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어쩌면 이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나누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고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회심이란 단지 호련한 빛이 비치고 어떤 현상적인 신비로운 일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이에 무엇보다 먼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진정한 회심이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회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심하면 이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보통 회심한 당사자의 어떤 결심이나 동기, 아니면 결단, 또 일어난 감동들을 우리는 자꾸 예상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1절과 2절을 볼까요?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울의 현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사울이 있는 장소부터 무려 240km나 떨어져 있던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 저번에는 스데반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스데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스스로는 권한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고 그곳으로 지금 향하던 중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공문을 청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다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가 회심하기 위한 어떤 준비나 결단의 요소는 하나도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심과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그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시고, 또 후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에게 준 고백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지금 이 딱 현실만 보고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살기 등등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택한 그릇, 그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죠. 아니, 조금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준비되었다고요?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회심을 위한 준비된 자라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저는 이 사울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갑자기 길을 가는 길에 호련히 갑자기 빛이 비추기 시작하더니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묻기 시작하고, 또 이제는 내가 눈을 멀게 할 터인데 이 사람들을 쫓아가게 돼서 어느 도시로 가면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그 사울이었다면 저는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야? 게다가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왜 핍박하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껏 내가 살아온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 열심이란 무엇입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혼란하고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사울의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뭐라 그래요? 난 알 수 없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월한 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어내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알라딘의 램프지요. 내가 그 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감동을 주어서 소원을 들어주는 원리. 그래서 사실 정확히 세상의 종교를 보면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인 거예요. 내 열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우상은 헛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니까, 내 열심이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시작도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던 그에게, 사울은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던 그였는데, 게다가 신실한 스데반까지도 가장 앞장서서 죽였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게다가 그런 그를 하나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면요, 이때를 회상하는 바울의, 지금은 사울이지만 바울이 되잖아요. 이 바울의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너무나 분명해.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을 죽이기에 가장 앞장섰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살기 등등하게 핍박했던 나.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참아주셨다고요. 오래 참아주셨다고요. 기다려주셨다고요. 나를 만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 나의 사건을 고백하고 이것을 내가 선포하는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오래 참을 보이사 뭐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냐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누가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을 누가 자녀가 될 수 있어? 바울을 봐. 이런 자도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오신 이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 주께서는 이런 사람도 구원하신다를 나를 통해 본이 되게 하여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 찾아오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게 위대한 사건인 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이 그렇게 귀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이 이 고백인데요,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요? 지금 시작에 그래서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여러분 어떻게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사건은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이 정답이라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31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하여 누가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가 모든 것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34절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 되신데요? 3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럼 뭐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대한 능력인 것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어때요? 때로는 절망이 있지 않아요? 이 믿음으로 살지만 정말 끝없는 터널, 이게 끝은 있나? 내가 맞는 길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다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 만일 이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했으면 나로부터 포기될 수 있는 거예요.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전 포기하겠어요. 이게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시작부터, 아들을 보내주신 계획부터, 그 아들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건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이 믿음 앞에 쓰러져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나 다시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 또한 우리 가운데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이 아니요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육적인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기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아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간구해 주시고 기도하신다. 그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 성당 있잖아요. 성당 위에 지붕 위에 보면 이 닭 스테이츄가 있죠. 닭이 보통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왜 저기 닭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시작이 바로 베드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닭 사건. 3번 부인한 그 사건.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아무래도 그 베드로가 교회 시작이니까 그 닭을 보면서 내가 그 옛날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 여러분, 그러나 저는 100% 장담하건대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사건을 보면서 내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라면,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양계장 주인은 맨날 그 닭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누가 정죄하려? 누가 나에 대해서 고발하려? 하나님께서 내가 3번 부인했음에도 나로 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38절과 로마서 39절을 보면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을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끊지 않는 이상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 능력인 것은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확신해요?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다 하셨기에 나는 다시 일어나 주가 말씀하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라면,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것임을 믿는다면 이 약속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그렇다면 이 회심은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인가? 우린 로봇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심이란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회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마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로, 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한 가지 그림은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 근거는 바로 이 출애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그 출애굽, 애굽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세상이요, 어둠이요. 구원은 어떤 사건이요? 그 어둠에서 불러낸 사건.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애굽은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정의를 가지고 오늘 사울을 한번 보자고요. 그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보았던 1절을 보면 사울을 이렇게 표시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별명이 있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샬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은 평강,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평강의 지금 모습 말고 평강의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좀 웃으면서 평강의 얼굴을 따지지 마시고, 왜 당신은 평강하지 않나 따지지 마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의 얼굴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살기가 등등했대요. 살기가 등등했대요. 그의 열심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그가 얼마나 분노의 사람이었는가, 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는가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곳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데가 240km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이 빌립이 갔던 그 도시가 가사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도시가 예루살렘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그 맥스가 한 100km인데 사람이 분노에 차니까 240km를 가는구나. 성령님도 못하는 것을 분노가 해내는구나. 여러분 근데 좀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독해지면 끝까지 지구 끝까지 가지 않아요. 인간들은 이 도끼요, 이 분노요, 이 살기요, 그것이 내 열심이 끝까지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한 그는 지금 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완전히 자기 열심이죠. 그 증거가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보면 얼마나 재밌는 모순된 질문인 걸 볼 수 있어요. 이래요. 대답하되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누이시오니까, 주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니까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 보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잖아. 하나님,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누구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고 누구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상을 향해 대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지금 사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용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의 뜻대로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면 무엇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일까요? 자신이죠, 자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종교, 신이 아니라 사실 내 열심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바로 그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까요? 하나라도 잘못하면 내 인생이 꺾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의 인생도 보세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불안할수록 그 내가 세워진 프레임을 두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 애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예상하지 않는 그 범위, 내가 이것이 맞다고 하는 범위에서 조금도 틈도 주지 않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으면 어때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 장애물들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울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아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알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억들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분노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잘못한 걸 꾸짖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분노의 뿌리를 보면 사실은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 문제일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상관없이 제 문제, 특히 언제 그러느냐, 그 아이에게서 과거 내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그 아이에게 나올 때 참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끄덕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이어가고요. 네, 그렇지,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안에서 저 모습이 과거에 있는 모습이 여러분 이게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마치 저 모습을 애가 가지고 있다간 잘못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참지 못해서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 그래서는 안 돼.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더욱 분노. 여러분 그러나 이 뿌리는 내 불안이거든요. 아이가 잘못될까 봐, 그렇게 될까 봐, 내 모습에 대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도 보면 사울 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것이냐, 왜 그들을 결박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만난 적도 없거든요. 저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사울하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러나 내 확신이요, 이것에 대한 불안함, 내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방해하기 시작할 때 내 모든 것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 선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나 인생이 깨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불안감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애굽이라고요. 어둠에 속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사야서도 뭐라 그래요?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 그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죠. 우리들의 모습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불안해서 내가 세우던 계획과 내가 세우던 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애굽에 갇혀있던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이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주님을 만난다고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을 교회에서 예배드렸어, 이 정도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고. 그 말이 아니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내 주님을 만나서 뜨거운 것을 체험하고 주님 사랑해요, 좋아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 이것이 맞다고 살아가던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보고 내가 주인이 되었음 앞에 돌이켜 모든 것이 변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장면이 뭐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 장면에 사울이 눈을 잃잖아요. 3일간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동일한 사건이구나. 왜요? 그는 이제껏 그의 눈을 의지하여 내가 믿었던 시선으로 살아왔는데 주님은 그것을 절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팠겠죠. 허무했겠죠. 황당했겠죠. 눈까지 잃었으니 더 이상 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수많은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속이는 자를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처음부터 장자권을 속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결과부터 보면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인생 가운데 다리를 의지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자가 신세가 됐지만 도망할 수 있는 두 다리가 남아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다시 두 다리로 일었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든 가족을 먼저 다 야복강을 건너게요. 혼자 남아요. 어떤 계획인 거예요? 치살인간이죠. 자칫 잘못해서 에서가 날 죽이려 하면 두 다리가 있으니까 도망가고자 하는 거예요. 뭘 의지한 사람이다? 두 다리요, 두 다리. 근데 그 상황에서 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뭘 해요? 씨름을 해요. 그리고 결과만 우리 결과를 너무 잘 알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환도뼈를 치시죠. 부러뜨리시죠. 여러분, 그 인생부터 이제 야곱은 절름발이가 돼요. 평생. 하나님은 무엇을 치셨어요? 그의 힘이요. 그의 의지하는 것이요. 그래서 부족함이라는 책에는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좀 표현드렸는데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형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걸음 느린 모든 육축과 가족은 강을 건넜으니 이전처럼 이제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응답을 안 해주시면 마지막 순간 이 두 발로 주랭랑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에게 이 두 다리는 마지막 등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그 등불마저 꺼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끝나 다시 태어나는 이 순간에, 이 절망적인 순간에 야곱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주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무엇이 내 생명을 보존하다고 믿었어요? 두 다리요, 두 다리. 근데 오히려 이 절망 가운데 다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고 보였는데 이제 두 다리가 아니라 내가 대면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순간이죠. 이 순간부터 주님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세요.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지금 사울이 이제까지는 사울이었지만 이 순간부터 그를 누구라고 부르세요? 바울로 부르세요. 새 이름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 그렇다면 사울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껏 내 힘으로 살아온, 내 눈으로 살았던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잃게 하십니다. 끝장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끝장난 인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순간이고, 어쩌면 이 순간 가운데 사울은 이제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또한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드디어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 생명이 주 안에 보존되게 되었다. 처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전에는 내가 만든 신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짐을 가볍게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만왕의 왕이,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 때 불안하고 잘못될까 봐 두려워 끊임없이 철저하게 살았던 불안했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놔도 돼요. 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내 인생을 주관하여 가시니까. 그 자유하며 그 은혜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만난 뜨거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죠. 이전에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그 자유함과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 고백, 그 빌립보서는 마지막 그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기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룬다. 이 인생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따라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역사는요, 여러분,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믿음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개념으로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호련히 만났던 어떤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심이란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 고백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를 왜 구속하여 주셨지?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이 우리잖아요. 끊임없이 대적하고 내 힘으로 살았던 우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잖아요. 저를 만나주셨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분 있으세요? 안 돼야 된다고요. 안 돼야 된다고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게 만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이 사울을 찾아왔듯이 호련히 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배 인생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토록 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사건을 이토록 우리에게 처음부터까지 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큰 사건이었던 것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되었을 때 지금 이 고백을 3번 고백하거든요. 후에도 2번을 더 고백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토록 지금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2번의 사건이 언제냐면, 그가 이 믿음으로 지키다가 가장 위기를 맞았을 때 이 고백을 해요. 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을 때,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겠지만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답을 15절과 16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시냐면 16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을 왜 주님은 가장 바울로 인해서 계속 기억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냐, 이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결코 반복하지만 제 확신이 아니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그릇으로 불러주셨지.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잃고자 하는,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반드시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는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시작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을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요? 어떤 하나님을 바랍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래서 어떤 신앙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 믿음이요,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데 이것이 갈라지게 되는 믿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면, 내 가운데 고난도 약속하셨다면, 그러나 이길 힘도 주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기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게 하실 분의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중국의 모택동이 정치를 하면서 문화혁명이 일었을 때 모든 선교사들 다 쫓아냈거든요. 기록에 보면 그때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떠나기 전에 기록에 보니까 제자 삼았던 중국 현지 목사님에게 남겼던 글이 있더라고요.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되는데 그 중국 현지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티백을 집어넣고 이제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겁다 할지라도 그 맛을 잃겠습니까? 오히려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내는 것이지요. 이제 저 혼자 남겨질 것인데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이 신앙만이 진리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입증해 보려 합니다. 입증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요, 주님을 대면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약속과 이루심을 믿게 될 때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해라, 순종해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견디는 것이라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지금 죽은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빈 무덤이고요. 거기는 이제 승천하셔서 주님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기도록 중보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대면하면 환도뼈가 부러져도 눈이 멀어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저에게 고백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의 음성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